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동행교회와 들꽃교회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부활주일 정읍 동행교회와의 공감 동행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나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하고 묻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서 평화와 가치를 세우는 나를 보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세를 하며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다면서 우선순위는 항상 세상과 재미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 자신을 믿음의 칼로 잘라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걸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부활절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들 주님의 사랑으로 잘 살아왔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입술로는 소망을 말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심이 앞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반복되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식어있던 믿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멈췄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있다면 소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들꽃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도 보살펴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더하시고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는 다르지만 같은 예배로 은혜 받기 소망하면서 이 시간 동행교회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성도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은 아시오니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주짓은 이곳서 받은 안리 오기로 오래다. 다만 바깥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니 것을 보고 기뻐하던 곳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님은 애지하다고 권하였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요 종명과 비언니 만한 사람이었다. 그때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그로 나왔다. 다른 사람은 찾으려고 다주로 가서 길은 만나 아니 오기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중국 거리에 보면서 교회에서 본인은 가지고 많은 사람은 가슴었다. 제자들은 안리 옷에서 저온기로 그리스도인이 받고 문드렸다. 오늘은 뜻깊게 두 교회가 부활의 날에 성만찬을 함께 하겠습니다. 침대 회중순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부활의 영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그의 삶과 말씀에 공감하고자 합니다. 순종과 감사로 나오십시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가 저를 주신 식탁에 기꺼이 참여하나이다. 동행교회도 들꽃교회도 주의 식탁으로 하나가 됩니다. 생명의 밥상으로 불러주셨으니 한 식구로 살아갑시다. 아멘. 주로 인해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이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시며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뵙고 부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고 이물 그릇에 넣지 않으신 분들은 놓고 앞으로 나와주셔서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감사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들꽃교회 공동체 동행교회 공동체로 살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과 이름으로 매 순간을 살게 하소서. 지금 시간은 부활의 공감 시간입니다. 들꽃 어린이들 예수 사랑하시는 그리고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이철원 교수님의 멘토리어 그리고 들꽃교회 교인이신 우주님의 사랑가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좋은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려면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그 테마를 말씀을 담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편하면 한 사람은 힘들겠죠? 일시적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이기용 목사님은 무척 편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청보다는 정말 굉장히 많았습니다. 형제교회인 우리 별꽃교회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매우 기쁨입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과 그리고 이 땅 한반도 그리고 지구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우리 리티바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이 짧은 8구절의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스데반 집사님의 그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키프로스, 터키, 튀르키예의 밑에 쪽에 있는 섬이죠. 그리고 베니게, 그 지역에 그리고 또 안디옥까지 흩어져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키프로스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오늘날 직선거리로만 가도 480km예요. 그 거리를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쪽까지 내려가서 피신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키프로스나 페니키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다시피 페니키아 문명이 있었죠. 거기에서 알파벳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기까지 했는데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키프로스,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또 믿고 있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프로스가 고향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소에 있는, 즉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1년간 전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또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한 160km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바나바가 한 5, 6일 정도 걸려서 바울의 고향 다소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글씨 쓰여진 것처럼 부활이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알고 이렇게 글귀를 적어 놓았는지 참 서로 통하는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와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름은 존재를 부르고 정체성을 세우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늘과 땅 사이에 던져진 가장 무거운 이름이죠. 그 이름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말과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내가 가지는 습관까지 새로운 질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사는 사람은 표지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간판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거죠. 간판, 이정표를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간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인격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당시 안디옥에는 인구가 한 50만 정도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큰 도시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 3대 도시였을 정도로 인구가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도시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뒤섞였고 상업과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우상과 욕망이 섞여오르는 큰 강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헬라, 유대 문화가 교차하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드리는 다문화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복판에 복음이 들어가자 주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비추고 또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마침내 밖에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이 호칭은 단순한 칭찬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조롱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닮아서 세상이 다른 이름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의 눈에 그렇게 읽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의 근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결심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까닭은 그들 스스로가 훌륭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먼저 제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제자들을 양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제자는 스승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스승의 길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이름은 우리의 필요로 만들어낸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하늘로부터 세우신 직분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이 있기 이전에 이미 십자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이죠. 우리는 부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이지.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의 이야기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름의 무게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어떤 이름을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 나를 덮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름을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 삶을 압도하도록 나를 낮추는 것이죠. 이때 매우 실제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것은 매일매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중심을 우리가 흐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이름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름표를 주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유능한 사람,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표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것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붙여주는, 또 불려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깊은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한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바로 그 모습 속에는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쭐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제가 행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내가 내 공로로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늘 숨쉬는 존재라는 고백이지. 그 고백이 무너지면 신앙은 곧 종교적인 성취 경쟁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이 살아있으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호흡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되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한 정말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숨을 내어 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민과 고통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름의 향기를 또한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안디옥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과 관계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으면 그렇게 외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더 많은 칭찬과 영향력이 그 지역사회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물러 있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면서 그 결과 공동체의 문화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번개처럼 한번 번쩍이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와 진리와 사랑과 거룩과 긍휼과 의로움과 인내함.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복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복음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또 온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품, 그것이 변하지 않은, 또 우리 안에 있는, 또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또한 어떤 명예와 또한 물질, 또 마무리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짓누르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고 뿌리가 은혜이기에 열매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정말 매우 중요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말의 주인을 바꿔가는 사람입니다. 혀는 작은 불이지만 큰 숲을 태우죠. 세상은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은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라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이 쉬운 시대에 우리는 쉽게 흥분하지 않고 쉽게 단정하지 않고 쉽게 돌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우리는 다른 이의 허물을 대할 때 먼저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또 이 질문이 말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죠. 죄를 죄라 부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말은 더 진지하게 죄를 죄라 말하고 죄인을 파괴하려는 말이 아니라 살리려는 말이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할 때 회개로 이끄는 말과 위로로 붙드는 말과 진리로 밝히는 말, 이런 말이 쌓일 때 우리는 더 아량이 넓은, 또 더 너그러워, 그리고 더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삐걱거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심히 무너지고 관계가 거칠어지고 말이 차가워지고 또 마음이 내만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종종 통리를 억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결심을 더하고 규칙을 더하고 압박을 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필요한 것은 삐걱거릴 때 그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기름을 칠 때 우리의 삶이 다시금 제 위치로 또 제 자리로 또 제 몫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이름의 값을 또한 기쁘게 감당합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 그것은 안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해를 불렀고 때로는 박해의 표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살면 세상의 박수보다 하늘의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편리함보다도 정직을 택해야 하고 이익보다도 양심을 택해야 하며 또 인정받는 말보다 진실한 말을 택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장식품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역설이 있죠. 그 이름의 값은 우리를 파괴하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영광의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값을 치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값을 치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순종은 거래가 아니라 감사며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선택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자기 부인의 길로
결국 자기의 부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자기 혐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앞세우던 옛 왕자에서 내려앉는 것이죠. 또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자기 안에 왕자를 가지고 앉아있으면, 왕자에 앉아있으면 자기가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입었으면 그 이름의 빛이 내 일상 속에서도 드러나야 되겠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더 많은 그런 마음의 짐, 더 많이 있죠. 왜? 너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목회자들은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이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더 조심스럽게, 또 더 바르게, 또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 이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드러나야 되겠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당 문 앞에서만 있는 그런 외투가 아니라 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가 치밀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혼이 속삭일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인간 관계가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해야만 하겠죠. 주께서 나를 먼저 화해시켜 주셨다. 죄책감이 눌려 내 마음에 숨을 쉴 수 없을 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셨다. 나는 의로운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치러주시고 내게 의롭다 인쳐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이 칭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 앞에 올 수 없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또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개교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배지가 아니죠.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수많은 1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워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조용히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어두워가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 정말 우리들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들꽃교회 공동체와 동행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뚜벅뚜벅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회파가 우리를 넘보고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붙잡고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뒤쫓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에서 오신 우리 아이자분께서 동원하셔서 저는 20대 초반의 젊은인 줄 알았더니 30대 중반에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이제 백버스까지 준비를 합니다. 아이고, 그냥 분절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용과 다 읽지 못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감사요, 목소리가 감사라는 것, 그리고 눈빛과 공감이 진정한 은혜의 은총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아르테미스 호를 타고 달나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내려다본 지구를 어느 비행사가 말하더군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가 됩니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예물 위에 당신의 은총이 머물러 있음을 믿사옵고 이 예물 속에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해 주신 도립교회 교우분들, 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쫙 읽어보시고요. 사순절 한끼 금식 헌금 시대지 나눔 우리가 하고자 했으니까 꼭 약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목은 부가가치세 대납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재정 정상화시키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성금요일이나 발씻김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뜻 제가 써놓은 있을 생각 앞에 잘 실어놓았으니까 재미있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재미있게 노는 수요일 밤입니다. 온실에서 모든 교우들 함께 모여서 판목 같이 할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명목.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오십시오. 저하고 우리 하야님은 와인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함께 7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 재미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우주님하고 철강님은 초청 가수로 제가 개런티 지급하는 초청 가수로 모셨으니까 그날 모든 분위기는 철강님과 우주님이 다 띄울 수 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님 헌수로 나무 심는 일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남녀신대 밥상이, 그리고 다음 주는 크리스탈린 밥상이고, 어떻게 날짜도 딱 맞췄는지 철강님이 오늘 부활주일날 생일이 맞았어요. 생일 축하는 우리 밥 먹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돌아다 보면 수백 가지의 꽃과 나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쫙 점차 피어가는 꽃들의 이름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꽃과 나무의 이름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하얀님이고, 두 번째가 아마 살구님 같은 느낌이 뇌 언저리를 살짝 스키는데 물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나무에 일으켜 다른 일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펜플루스의 우리나라 대가이신 이철호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한 거죠. 성찬식 참여하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어서 입안에 그 잔여물이 있으니까 불기가 식고 우리는 다 사랑으로 다 듣는 거죠.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당신은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철원 교수의 수석제자 아닙니까? 제가 요즘 펜플루스를 배우고 있으니까 제가 그 마음을 우리 이 교수님은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세요. 그리고 악보를 외워서 보고 절대 안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백 번을 부르는데 아마 당신은 오늘 마음에 안 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행복했으니까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연 씨 그거 녹음 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증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도 우리 두 사모님하고 목사 잠깐 일어나시죠, 자리에서. 네. 환영의 박수. 이렇게 동안이셔도 꽤 나이가 노후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친구분들 잠깐 네 분 일어나시죠. 스탠드업.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일주간 우리 교인들 대표에서 환영한다고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베트남 말로.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 아니 이거 다른 얘기예요. 오늘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 해봐. 오늘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베트남 말. 한국말을 몰라. 해봐. 베트남 말로. 만나서 반가워요. 한번 해봐. 베트남 말로. Bữa nay đến là gặp mặt của các bạn Việt Nam rất vui được 알아들었어요? 베트남말 잘하네. 그 다음에 가나에 있는 아이작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한국말로. 영어로 해도 다 알아들어. 제 이름은 아이색 단소입니다. 제가 아이작은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이삭, 야곱, 이삭, 단수. 크리스찬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What a good handsome man.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을 잡으시고 가진의 기도 대신에 제가 축도하는 걸로 마칠게 한 손 부르고 자 옆에 분과 손 잡고 오늘 아니야 찬송 치셔야지 손 잡고 있으면 어떻게 표현을 치죠? 그렇지. 조금 빨리요. 너무 빨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행정 부끄러웠게 살기를 명하시고 가장 먼저 그리스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로 인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젠 삶을 세상 속에서 성령에 의지하여 살기를 다짐하도록 개척하시는 성령님의 그 막역한 지혜와 은총이 그래서 또 다른 교회인 세상을 향하여 출발하려는 들꽃의 지체들과 그들이 견뎌내야 할 삶과 도와야 할 사람들 위해 오늘 처음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베트남에서 가나에서 정읍에서 찾아온 주의 사랑하는 동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셔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